설교는 짧게, 감동은 길게, 설교 시간 10분 줄어드는 10분 미리 보기. 안녕하세요. 로마니 교회 윤진성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강의를 위한 랜선 사전답사. 오늘은 다 같이 서머나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곳은 에베소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도시 에베소.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서머나는 바로 순교자의 도시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약속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지도에 보이는 빨간 선을 따라가다 보면 에게의 서쪽 해안선을 따라 세 도시가 있죠. 바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입니다. 이 세 도시는 서로 소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가 되기 위해 경쟁했던 큰 도시들인데, 자, 오늘은 지난주 살펴봤던 에베소에 이어 바로 서머나 함께 살펴봅시다. 서머나는 유일하게 오늘까지도 남아있는 고대 헬라 제국의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터키 이즈미르라는 곳인데 바로 이 바닷가에 있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50km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지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서머나는 이즈미르만 깊숙이 자리한 도시로서 지형적으로 방어에 유리하고 내륙으로 연결에도 용이해서 일찍이 헬라 제국의 중요한 항구 도시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머나는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은 그런 건축물들이 많았고 그 아름다운 해안선을 끼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로 서머나 사람들이 자부했던 그런 곳입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호모의 고향이고 그리고 소아시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소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지만 주변 도시들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로마 제국 당시 서머나에 있었던 아고라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파고스 언덕을 중심으로 신시가지가 형성되었는데 바로 이 파고스 언덕에 이 아고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고라는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이었는데 정치인들은 여기에서 연설을 하고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끌고 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고라는 시장의 역할도 감당했는데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신전제사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앙의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서머나이는 주 178년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래서 도시 전체가 붕괴됩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에 도시가 다시 재건이 됩니다. 서머나는 교회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기독교 초기부터 주교가 있었던 그런 소아시아의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주교 중에 순교의 얼긴이라로 유명한 폴리갑이라고 하는 초대 교회의 교부가 있습니다. 주 155년에 순교한 폴리갑은 동방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로마 가톨릭, 이스턴 가톨릭, 성공회, 루터파 등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폴리갑이 초대 교회의 교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잠깐만, 교부는 누구인가요? 영어로는 Church Father인데요. 교회의 아버지. 이 교회의 아버지라 불렸던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부들은 기독교 교리와 신학의 주춧돌을 놓은 분들입니다. 교부는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단과 논쟁하며 기독교 정통 교리를 수립해 온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 체계를 형성한 인물들이죠. 주로 2세기부터 8세기까지 이단과 싸우면서 논쟁하고 투쟁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교부들은 사도적 교회,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런 전통위에서 글을 남긴 인물들이어야 교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통 교리를 세워야 하고요. 하지만 이런 신학적 업적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탁월한 어떤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천주교에서 성인으로 불리는 분들입니다. 이들 중에 가장 앞선 시대의 교부들이 바로 사도적 교부들인데요. 사도적 교부, Apostolic Father, 다른 말로는 속사도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속편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책이 나온 이후에 두 번째 나온 책, 그걸 속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사도들은 교부들은 속사도 교부들은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곧 이어서 사도들에 이어서 나온 교부들이라고 해서 속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들은 1세기 말부터 2세기 초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이들은 사도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배웠거나 아니면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속사도 교부들이었습니다. 이 속사도 교부 중에 유명한 세 사람이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왼쪽에 있는 분이 로마의 클레멘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런 초대 교회의 교부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그냐시오, 산티냐시오 성당이 있죠. 그 이냐시오라는 이름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바로 헬라어로는 이그나티우스라는 이름인데요. 그리고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서머나의 폴리갑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려드리면 이 왼쪽 사진 왼쪽에 있는 분이 클레멘트인데 여러분 성박 바울 대성당에 가시면 그 교황 그 연대표가 오른쪽인가에 보면 붙어 있습니다. 그 교황 연대표를 보시면 제1대 교황으로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렇게 하고 그 말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2대, 3대, 4대에 가보면 88년부터 재임한 4대 교황이 나오는데 바로 이분이 클레멘트 교부입니다. 12사도 다음으로 베드로를 이어서 이제 4대 교황으로 재임했다고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은 종교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진 교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 클레멘트가 그 12사도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교부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활동했던 이그나티우스, 이분이 카톨릭 교회, 즉 보편적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유명한 분이 바로 서머나에서 활동했던 교부 폴리갑인데요. 이 폴리갑은 이레니우스나 혹은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의 글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이 폴리갑도 사도 요한에게 배웠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 성경을 번역한 제롬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의 주교로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제롬의 글에는 나와 있습니다. 속사도 시대의 교부들은 교회 전통에 따르면 대부분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의 순교이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폴리갑은 순교할 때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86년의 평생에 한 번도 주님께서 나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주님이신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화면이 조금 안 맞죠? 다시 조금만 화면을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86년의 평생에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잘못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이요 주님이신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폴리갑의 사형을 집행하려고 온 그 집행자에게 바로 이런 말을 하면서 그리고 이 말을 한 이후에 이렇게 또 말을 이어서 합니다. 지금 당신은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 불은 잠깐 탄 후에는 곧 꺼지는 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심판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남긴 채 폴리갑은 나무 말뚝에 묶인 채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일찍이부터 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신전을 수립했던 그런 곳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로마 여신의 신전을 지었고요. 주전 195년에. 그리고 10개 도시와 경합한 가운데 탁월한 충성심을 보여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유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머나에는 대규모의 유대인 거주지가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반유대인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고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영토 안에서는 반유대인 정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신전에 불도 지르고요. 뭐 신상에 목도 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시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고발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 이단을 따르는 신봉하는 자들이라는 오해를 받아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서머나에서도 이런 황제 숭배가 성행했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거주했던 그런 지역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에베소에서 서머나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시대보다 조금 뒷이야기이긴 하지만 순교자인 폴리가보의 이야기가 이 서머나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어지는 이 메시지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서머나의 주교였던 폴리갑, 이 폴리갑 이 일화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서머나와 연결해서 순교자의 도시 서머나 연결해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도시인 서머나에 보내진 이 메시지, 그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이번 주일 듣게 될 설교를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서머나 교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유튜브 채널 로마 한인교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